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은 진화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가장 먼저 이야기함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단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말은 뒤에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첫 문장만 보면 알아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국말처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언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라고 하면 어디 가서 보면 알아요? 제일 첫 문장을 보면 알아요. 오늘이 바로 그 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어떻게 보면 구절이면서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를 보는 눈, 심지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어떤 이제 말씀이냐?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자,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1차 독자의 시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 1차 독자의 시점.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누구에게 쓴 글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글을 처음 듣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누구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그때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제자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여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는 누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썼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모세가 썼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이제 막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저 주인이 그냥 시키는 일에 그냥 무조건 복종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아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복종하며 살아갔던 인생들, 이걸 400년이 넘게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해방돼서 나왔어요. 자, 어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방향도 잘 모르겠거니와 실제로 당장 내일 어떻게 보면 싸가지고 나온 음식이 만약에 다 떨어지면 당장 그 다음부터는 뭘 먹어야 될지, 그리고 이 뜨거운 광야에서, 그리고 밤이 되면 춥거든요. 이 추운 광야에서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가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광야에 나왔는데 이들은 여러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에게 누가 군사훈련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싸울 줄도 몰라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산적대가 오든지 아니면 도적대가 오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속수무책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려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민족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신앙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창조를 믿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이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바다를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 그 땅, 그 바다를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든 내가 그 홍해 하나 건너지 못하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으셨대요? 내가 만들었대요. 그러면 네가 그 광야에서 먹고 자는 문제 정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단순히 지금 너희 앞에 놓여있는 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새해지만 여러분 솔직히 깜깜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라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과연 2021년도는 어떻게 되어질지 정말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요. 모든 것이 염려될 만한 일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광야에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현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우리 인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신앙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창조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은 주로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다윗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다윗이 평안할 때 썼던 시들보다 오히려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쓴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맨 처음에 먼저 거론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시편 89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뭐 하셨대? 이 세상을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이 건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시편 102편 25절 말씀도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대요. 그리고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다윗이 어떤 그 문제 자체에 집착하고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꽃길만 가세요. 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근데 여러분 2021년도 여지없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편을 써 내려가는 것처럼 자,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난 이 조그만한 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실 만한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점점점 자기는 늙어가고 점점점 힘은 없어져 가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자, 뭘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래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수많은 별들 너 셀 수 있어? 내가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해줄게.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자손 후손들 자손의 숫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별 누가 만드셨어요? 네. 그 수많은 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 하나 내가 못 만들어 주겠느냐라고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가지 들고서 막 어수선하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되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네. 제게 두 자녀가 있는데 이제 큰 애는 이제 올해 17살이 되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7살인데 얘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오늘은 뭐 먹고 살지. 여러분, 걱정이 태산이 돼가지고 그러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된 제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 그걸 제 앞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괜찮아요. 야, 내가 너 먹을 거 내가 못 챙겨주면 말이라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아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 된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초라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먹을 거 못 챙겨주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야. 날 좀 믿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최소한 세상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내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정말 막막한 그 민족들에게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너 염려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이 세상 만들었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연초에 이게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근심이 됩니다. 내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시고 절대 세상에는 내색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우리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그런 대접 받으실 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메시지.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삶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늘 말씀 잘 읽어볼게요.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나와요. 자, 이거는 처음의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문장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자, 이 문장에 다시 말하면 시작이 무엇인가가 시작이 되는데 세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작점에 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시는 순간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는 우리의 삶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점의 주체가 여러분 하나님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누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새해의 시작의 주체가 누구다라고 인정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2021년도 시작의 주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가 이 첫 시간이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뭐래요? 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원리로 보면 시작이 전부예요. 그냥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시작, 여러분 결혼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결혼은 한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은 여러분 결혼식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 결혼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시작이 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많은 경우에 심지어 주례가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쇼하는 그런 결혼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여러분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아직 결혼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애매한데,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시는 분들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 결혼식은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결혼식을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근사하고 멋있고 재밌어 보이는 어떤 쇼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 결혼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여러분 결혼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혼은 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특송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가정의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생활의 시작이 누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업을 시작해도 여러분 그 사업의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들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월급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소사는 하나님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서 첫 번째 거둬들인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그 시작의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작의 주체가 되어지시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이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인지 다음 주일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시작, 여러분 연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그 순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비워두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에 합당하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인인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 창조에 관련되어져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지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하늘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래요. 땅도 하나님 거예요. 왜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누가? 하나님이 건설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자,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 그건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널 만들었다고. 자,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만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분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랍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아니 혼자 계시면 혼자라도 내가 내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게 2021년 첫째 시간,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면 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도 내 거 아니고요. 내가 쓰고 있는 물질도 내 거 아니고요. 여러분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 거래요? 이러면 하나님 거래요. 왜? 그분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되게 억울하고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내게 아니야? 왜 하나님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구절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43장 1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너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맨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에 그 앞에 있는 구조를 보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널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전에 창조와 지으심에 대하여 굉장히 피력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내 거야 라고 강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넌 내 거야 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 구원했거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목하고 심지어 이름을 부르시면서까지 내 소유를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현실 앞에서 깜깜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너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떨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를 지은 내가 널 소유 삼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2021년도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넌 내 거야. 이제 염려할 필요 없어.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주인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뭘 걱정하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인생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도 깊게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